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내는 성금, 이 헌금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오순절에 모였던 그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다행히도 그 자칫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 가지고 바울을 구원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층계로 올라가다가 바울이 천부장의 그 허락을 받아서 많은 군중들한테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아람어화가 된 그 히브리 방언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22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AD 35년경에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재수없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로서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가 내버리셨단 말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그랬다고? 이런 분노를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선민이라는 대단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온 유대인들로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와도 같아서 몹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그 유대 군중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되레 이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놈은 세상에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걸 죽이자는 겁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겠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손을 삿대질을 해가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보통 옷을 찢어 가지고 그 심령의 애통함이나 심령의 그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었었는데 옷이 뭡니까? 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재산 목록. 그래갖고 서민들은 옷도 제대로 먹고 못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옷을 갖다가 찢은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재산상의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옷을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물론 이제 갈 때는 다시금 주워서 입고 가겠죠. 비싼데 그걸 내버려 두고 가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 대신에 그냥 자기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막 내던지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티끌을 갖다가 막 이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막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같으면은 계란을 생계란 날계란을 갖다가 준비했다가 막 던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던지는 것하고 이렇게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하로로 데려가라 명하고 지금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람어화가 된 이 히브리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유대인들이 더 분노하면서 난리를 치는 걸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군중들이 더 소란을 피우고 더 분노를 하는 것인지 이제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면 하고
자칫 그 군중들의 어떤 소요 사태 이런 것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영화로 이제 데려간 겁니다.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도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그 아람어가 된 히브리 방언으로서 바울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이제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제 그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채찍질 매질을 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그냥 채찍이 아니야. 그 끄트머리에 쇠를 갖다가 박아놓기도 하고 또는 짐승의 뼈 같은 것을 갖다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채찍으로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옷을 벗기고 등을 갖다가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거든요. 그러면 막 채찍 한 번씩 그 때릴 때마다 쇠 조각이 그 등에 가서 팍 박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채찍이. 그래서 이거 막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저쪽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이러한 채찍질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또 당했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채찍질로 이렇게 대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채찍질 하면서 신문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진짜로 엄청난 거죠. 이제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 환란 앞에 서 있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지금 두 손을 갖다가 이제 공중에다가 이제 매달았겠죠. 채찍을 어떤 기둥 같은 데다가 묶어놨겠죠. 이제 채찍질 하기 위해서 등을 갖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백부장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여기에서 로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많지가 않았어요. 이 거의 로마에는 거의 이게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층이나 귀족층이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큰 공로를 갖다가 세우게 되면 국가에 큰 공로를 갖다가 세우게 되면 공헌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때는 또 이제 그 돈을 받고서 이렇게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자들 뭐 어떤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왜 그토록 사람들한테 이게 그놈이 굉장한 혜택, 어떤 특권 같은 게 있었어요. 특권, 혜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가령 십자가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됐다고 그래요. 십자가형 죽음 그런 것도 로마 시민 너무나 잔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제외가 되고 또 그리고 로마 제국 어디를 여행하거나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해가지고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재판도 해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갖다가 묶어놓고서 지금 채찍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로마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 집안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바울 그 아버지가 어떤 국가에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은 군인으로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돈을 주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샀거나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지 바울은 날 때부터 이렇게 시민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바울이 어디 지방에서도 이제 재판에 가서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로마 황제한테 그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 로마 시민권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지금 불법이거든요. 죄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갖다 묶어놓고 매질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것이 로마 그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책을 받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그 옆에서 있다가 하니까 백부장이 급하게 이제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저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할까요? 진행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천부장이 듣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묶어놓고 지금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바울 있는 데까지 직접 급하게 온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 놀랐으면 아마 바울을 갖다가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묻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한테 직접 달려간 겁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아마도 글라우디오 그 황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바치고서 이렇게 시민권을 갖다가 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 이제 시민권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어떻게 보면은 그 돈 주고서 산 사람보다는 나면서부터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제 그 신문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 천부장이 이제 다 물리쳤겠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물러오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자기가 자칫 이게 로마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 문책을 받고 처벌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러면 29절에서 이 천부장이 이 로마 사람이니까 무조건 석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유대인들 그 무리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던, 자체 그 소요 상태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제 그 실상을 갖다가 알고자 해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 공회를 모으고,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갖다가 연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 바울을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판결을 갖다가 한번 보자 그거죠. 어떤 일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보통 공회가 열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송사가 이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송사하는 사람들이 그 제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한 자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 범인으로서 지목이 된 자가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반론을 제기를 갖다가 하는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앞선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이제 여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겠죠. 공의원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이 의도는 뭡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다는 그런 어떤 동질감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겼었던 그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율법적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신들은 지금 나보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또 백성,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자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 적이 없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겼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이 그거잖아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유대인들이 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갖다가 버리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분노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변론을 하고 있는 나는 율법을 갖다 무시한 적도 없고, 나는 이 백성을 갖다가 결코 무시한 적도 없고, 우리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AD 48년에서 AD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한번 선출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보통 대제사장이 한 명으로서 끝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로마 그 고위 관료들한테 돈을 주고, 돈을 주고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겠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뭐 혈통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돈 갖다 바쳐가지고 대제사장직을 갖다 사기 때문에 뭐 그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또 투자한 것만큼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성전을 갖다가 그 시장 장터처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왜?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뽑아내야 되니까. 마치 그 사무실 임대해주고 그 돈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 수익을 갖다 일정량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장사치입니까? 뭐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탐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제사장의 위치가 로마 고위 관료한테 돈을 갖다 주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얻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로마 그 고위 관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런 뇌물 받는 것 중에서 이렇게 또 갖다 바치어야 되고, 또 친로마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안 쫓겨나고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제 친로마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로마 제국의 앞제비로서 이와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AD 그 58년경에 그 살해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셀로 땅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친로마 정책을 갖다가 피고 로마 제국의 앞제비처럼 그와 같이 하니까 민족주의자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입을 갖다가 치라고 그 곁에 섰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곁에 섰는 사람들은 뭐 사내들인 공의원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바울 옆에 있던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하수인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이게 대단히 입을 치는 것은 인격 모독적인 행위거든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벗어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지금 회칠한 담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보통 유대 지방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동굴을 파내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또 짐승이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돌을 굴려서 입구를 갖다가 막는 그런 장례 풍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시체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 이런 때, 절기될 때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까이 이렇게 접근함으로 해서 부정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불결함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 회칠을 했습니다. 하얗게 하얀 회칠을 했어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저기에 무덤이 있구나 해서 그 순례객들이 가까이 안 다가가겠죠.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멀리에서 이제 보고 부정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치를 무덤 가운데 해뒀었는데, 겉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자리들이 있고 썩어가는 뼈조각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악독과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칠한 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겉모습으로 봐서는 회칠을 해놔가지고 아주 튼튼한 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기반이 약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것은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인 저주가 되었어요. 왜 그런 거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AD 58년경에 그 민족주의자들 그 셀로 땅으로부터 친로마 정책을 핀다는 이유로 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살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저주가 됐어요. 같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그러니까 보통 심판하는 자들, 그 판결을 하는 자들은 법대로 이와 같이 판결을 해야죠. 율법을 잘못했다고 바울을 갖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바울 보고는 율법을, 네가 율법을 어겼다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작 그 본인은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는 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딱 맞는 얘기 한 거죠. 지는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을 갖다 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도 돈 주고 샀을지라도 백성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근데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봐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말로서 이와 같이 율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이겠느냐는 그런 조롱이고 비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평상시 그 안지를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뿌옇게 뭐가 보이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인 것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도 해요.
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롱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야, 저 율법도 모르는 자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처럼도 들리거든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저쪽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뭡니까?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충실히 율법을 갖다가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말씀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나 또한 굉장히 충실하게 이와 같이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율법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제사장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고 하겠죠.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야기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조롱 같기도 하고 비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눈이 나빠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거든 이 부분을 붙들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했냐고.